삶이 무너질 때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갔고 그 틈으로 믿음의 열기가 빠져나간 지 오래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고 예배는 의무가 되며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막연한 위로로만 남는 상태. 그런데 그 모든 붕괴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멀어졌어요. 멀어진다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마치 한겨울 아침 유리창에 서서히 맺히는 서리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회에 가고 여전히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식어갑니다. 신앙은 점점 낡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진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으면 결국 삶이 대답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가 아니라 걱정으로 반응하고 죄책감이 생길 때, 회개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내 직감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모든 선택이 결국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하나의 태도나 감정 상태로 이해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믿고 있는 거고, 감동이 오면 은혜 받은 거고, 눈물이 흐르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로 여기는 싸움입니다. 진짜 싸움은 예배당 밖에서 벌어집니다. 고요한 새벽, 알람이 울릴 때, 마음속에서 하루쯤은이라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명령 앞에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때야말로 진짜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은 여전히 말씀인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릴 수 있는가?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복음은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된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된 승리이며 부활로 확인된 권세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중심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위기, 재정의 고통, 관계의 상처.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마른 믿음처럼 하지만 행동은 여전히 두려움과 자기 보존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중성,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믿음은 살아있는가? 내 삶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정체성은 자기 암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존감 회복 캠페인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만 드러납니다. 그분이 나를 뭐라 부르시는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놓치면 아무리 성공해도 방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정되어 보여도 중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산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욕망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고통 없이 오지 않습니다. 깨지는 고백이 먼저입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내가 붙들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복음이 스며듭니다. 가식 없는 회개, 자기를 향한 슬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그 한순간,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기 부인은 패배가 아닙니다. 진짜 힘을 얻는 출발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2장 24. 예수를 따른다는 건 내 방식으로 사는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의 전부를 다해 내게 다시 돌아오라.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만 진짜 회복이 자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회복은 단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과거의 습관, 익숙한 자기 방어, 세속적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 진짜 회복은 새로운 순종입니다. 다시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같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회복은 결단입니다.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을 때 그를 위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회복은 언제나 소명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갇힌 은혜는 썩습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단지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해의 말 한마디, 정직한 일터에서의 태도, 가정을 향한 사랑의 선택, 말씀 앞에 다시 앉는 고요한 시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일상의 틈 사이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값없지만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짜지만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세상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러니 당신이 지금 무력함을 느낀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무너졌다면 그 자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자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낭비된 인생 같다고 느낀다면 그 폐허 위의 복음은 성전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의로 꽉 찬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서지고 남은 것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믿음은 완벽하지 않고 순종은 더디며 기도는 자주 흐릿하고 회개는 늦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의 생명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복음을 붙드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환경이 아니라 진리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포기하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십자가의 길을, 은혜로 다시 사는 삶을. 복음은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걷자고. 끝난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진짜 시작이 있다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진지한 고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한 문장이 복음이 다시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무너질 때 진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